창세기 1장 3절하고 3장 15절을 지난주에 기록하고 암송하고 기도 제목도 나오고 기도문도 적어 보셨죠? 아니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중직자들만 안 하면은 안 되니까 중직자들은 혼내거든요. 그 외의 분은 안 혼내니까 잘 안 하는데 해보세요. 절대 남 안 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8절, 창세기 6장 14절 여기에 대한 이 복음이 이번 주에도 위에 또 성경 적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집에서 일주일 동안 암송, 묵상 그리고 기도 제목 나오고 기도문 나오도록 그래서 다음 주 18일까지 여러분에게 이 기도문을 이렇게 한번 내봐라. 거기에 여러분이 어떤 제목을 그리고 어떤 기도문을 만들어내는지 그거 보고 여러분에게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진짜 중요하니까 여러분에게 이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66권의 핵을 7가지로 꺼내어서 7말씀을 꺼내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하고 던지는 거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만 딱 받아버렸다 끝나는 거예요. 이건 진짜라니까요. 어떤 상황의 어려움은 누구든지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다 당해요. 근데 창세기 3장의 답은 칠흑밖에 없다니까요. 창세기 3장의 답은 그리스도다. 맞아요. 근데 이 칠흑이 그리스도라고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오늘은 노예가 왜 나에게 이런 문제로 노예가 되어져서 400년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내 거란 말이에요. 우리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을 좀 가지려면 상처가 정말 무서워요. 상처라는 게 굉장히 나를 위협하는 데에 최고 무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처는 가정에서 부모와 또 가정의 환경에 의하여 내가 살아가는 인생 방법에 향하여 나에게 이 상처가 들어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그리고 서로 뜯고 싸우고 분쟁 왜 일어나는 이유를 모르고 상처를 엄청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 내가 이해도 채 되어지기 전에 부모님 너무너무 싸우고 있고 아니 도대체 우리는 이 떨리는 가슴 불안한 두려움 이 마음을 어디에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밖에 가서 내 마음을 주장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는 위협이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인데 그게 늘 지속이 되어지니까 나에게는 두려움이 생기니 그게 상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처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불신앙적 상처입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왔단 말이에요. 교회를 왔는데 내 마음에 다 안 들어. 갈등도 생기고 듣는 말 다 내 마음에 어릴 때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의 말들이 내게 계속 그 말들이 해석되어져서 상처로 들려진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문제가 되어지고 이 갈등과 이 문제가 계속 나에게는 실망이 되어지고 교회가 뭐 이래 우리 교회는 항상 이래 이게 문제야 원망하고 이게 내 뜻대로 안 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먹은 대로 안 되어지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서 회의할 때마다 싸워야 되고 눈치 봐지는 대상이 되어지고 분노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불신앙에서 오는
가정에서부터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왔는데도 답을 채 잡지 못하는, 거기에 문제와 갈등과 상황에 늘 분노와 나중심, 내 생각으로 유지를 계속 해가지고 가야 되는 불신앙적 상처.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가정에서는 그렇다 칩시다. 그곳에서 나와서 사회로 갔고, 그곳에 나와서 교회로 왔는데 이 도대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나름대로 마음을 막 먹고 결단도 내 마음대로 하고 해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얼마나 이래 괴롭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항상 나는 내게 6일 동안 말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복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느 날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로 피해를 입는 겁니다. 이 말은 사탄에게 잡혔다는 말이고, 그런 이상한 앞에서 말씀을 드린 그 상처에 사탄에게 잡혀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사건이 생겨요. 내가 예배에 결단만 내리면 예배가 안 되도록 만들어가요. 내가 이제 교회에 뭔가 헌신하고 일 좀 하려고 하면 그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분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로 피해를 이제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지니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6일 동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거라고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60만 남은 거예요. 도저히 영적인 거는 아예 볼 수가 없는 거죠. 60만 땀 남는 삶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어지니 깊은 방황을 합니다. 방황을 하는데 깊은 방황을 합니다. 어떤 깊은 방황을 하느냐? 어렵다. 난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 힘들다. 하는 것마다 어렵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나는 이러냐는 거죠. 너무 괴롭죠. 그리고 외로워요. 너무너무 외로워요. 내 주위에 사람 없고, 나에게 진실적 대화가 아니라 항상 풍 뜨는 그러한 대화로 여러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걸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뭔가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예요. 틀린 것 하는 겁니다. 다른 거, 틀린 것을 하다 보니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아닌 사탄의 것을, 사탄이 주는 것을 붙잡아 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래 되어지니까 내가 좋아하는 뭔가에 집착하다가 중독이 되어지겠죠. 자, 중독이 되어지고 결국은 사고치고, 사고가 되어질 수밖에요. 중독이 되어지고 사고치고 결국은 내 인생에 타락합니다. 그냥 타락하고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다가 악몽에 시달리는 거죠. 잠시 눈만 붙여도 너무너무 힘들게 꿈을 꾸고, 낮에도 뭔가가 눈에 보여지고 생각에 사로잡혀지고 악몽에 눌리고 결국은 나중에 우울증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눌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딱 한 가지만, 두 가지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뭘 확인해야 되느냐? 내가 오직 예수 맞냐? 요거 하나만 확인하면 돼. 내가 진짜 오직 예수 맞냐? 내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 맞냐? 내가 문제 왔을 때 내 진짜 예수 맞냐? 내게 갈등 왔을 때 내 진짜 오직 그리스도 맞냐? 원망과 분노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되어질 때 내가 진짜 예수 맞냐? 내가 오직 그리스도 맞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딱 확인해 보세요.
항상 물어보세요. 지금도 마음에 너무 무거운 짐이 세게 나를 눌러서 내가 마음에 편안하게 오픈하고 편안하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쪼우고 나를 어떻게 내가 나를 만질 누군가가 나를 해칠까봐,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무슨 말로 해서 나를 상처 줄까봐 그게 두려워서 나를 얽어매고 또 싸매고 하고 있다면 딱 하나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선포해 보세요. 내가 예수 맞냐?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맞느냐? 요거 하나만 딱 확인을 하시면 절대 나를 흑암이 잡지를 못해요. 나를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때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단,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이 되어집니다. 이때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저주 재앙이 완전 다 무너지는 거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건 무슨 그리스도? 이 무슨 그리스도? 무슨 그리스도? 자, 이 무슨 그리스도예요? 요거. 자, 이제 요 두 개 중에 이제 선지자나 제사장이 이제 요거 헷갈리는 거예요. 자, 저주 재앙은 뭐예요? 제사장 그리스도는 또 알겠죠. 남는 건 뭐예요? 선지자 그리스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오직 예수 맞냐는 거예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맞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를 위하여 내가 하지 못하는 그 모든 어떤 것도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 됐죠 뭐. 그렇게 힘들게 괴롭게 나의 삶을 사단이 붙잡고 있었던 그 사단의 세력이 결박당하여 떠나가고 가문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나와 상관없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이전부터 있었던 저주 재앙이 완전 떠나가는 거예요. 치유 서밋이에요. 이런 내가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창세기 6장 14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암송하고 묵상하고 위에 노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6장 14절과 출애굽기 3장 18절 적어야 돼요. 이걸 일주일 동안 뭐 한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노트 꺼내서 보기 힘이 드시면 여러분의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말씀 듣기 전에 강단 말씀 듣기 전에 본부 메시지 듣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목소리를 먼저 들으세요. 내가 녹음시켜 놓은 하나님 말씀 말이요. 그걸 계속 듣다 보면 일주일 동안 영어 하나 못 외우겠어요? 안 해서 못 외우는 거지. 이걸 가지고 암송하고 이거 그거였구나. 기도문은 나오게 돼가 있죠.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이번 주에 전부 다 자기 목소리로 녹음해 보세요. 말씀을 녹음을 해 보시라고요. 자, 이때 도대체 불신자가 왜 망하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뭘까요?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는 다 있는데 복음만 없어요. 복음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나가서 왜 실패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복음만 놓쳐서 그런 거예요. 복음 놓쳐서 그런 거예요. 신자는. 불신자는 복음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 신자와 불신자 똑같은 거예요. 언약이 끊어진 거예요. 언약이 끊어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래요. 복음만 놓치고 언약이 끊어진 거예요. 불신자하고 부끄럽게 불신자와 똑같이 살았던 나는 마지막에 딱 한 가지 있어요. 구원 하나는 받습니다. 하지만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그날 동안은 불신자와 똑같이 살게 되어져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복음을 놓쳤으니까. 불신자는 복음만 없으니까. 둘 다 뭘 놓쳤느냐? 언약을 놓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에요.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쭉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하나님 없는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보고 같이 노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아들들이 하나님 없는 딸들과 함께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본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그걸 보고 불신앙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수준이 같고 생각이 같고 마인드가 같고 캐릭터가 같고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져.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교회 사람들보다 오히려 나는 불신자가 내하고 더 통한다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걸 보고 말씀하시는 불신앙 시대. 같이 노는 겁니다. 이래서 6장 4절에 온 것이 뭐냐?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은 악령이 붙잡은 상태잖아요. 불신앙 시대에 남은 것은 60만 남은 겁니다. 네피림 시대에 악령이 붙잡아 사탄으로 뭘 남겼느냐? 문화 잡아라. 요래 얘기합니다. 문화를 잡아버린 겁니다. 네피림이. 이러니 6장 5절에 죄악 시대가 들이닥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죄악에 관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죄를 얘기를 할까요? 자, 불신앙 시대에 60만 남았어요. 네피림 시대에 문화라고 끌고 들어와서요, 사람이 죄악에 관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도 눈치채겠죠. 음란입니다. 이게 뭐예요? 음란을 본 거예요. 절대 우리 후대는 이 영적 문제 따라가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언약을 진짜 붙잡으셔야 돼요. 음란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음란은 언약의 대를 깨버립니다. 음란이 가로막혀 있는 한 복음의 대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어요. 잡으려고 하는데 안 돼. 이유가 뭐예요? 60만 남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세계가 안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보였느냐는 거예요. 자, 무슨 상처예요? 그냥 상처인가요? 아니요. 불신앙적 상처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문의 흐름을 고스란히 당할 수 있는 자격이냐? 아니거든요. 아니, 안 돼. 아니라고 답을 주는데도 지가 잡는 거야. 지가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니 그는 부모에게 할 말은 아니요. 우리 후대들이 여기에는 당하지 말라.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생명의 씨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음란이요. 그리스도 생명 들어가느냐? 아니요. 들어갈 수가 없도록 만드는 시대가 이 시대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이 살아나고 그림자를 보고 살아나고 놋대를 보고 살아나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표로 하는 그걸 말하는데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불신앙 시대에 네피림 시대에 죄악에 관여한 음란 때문인 거예요. 또 음란은 뭐예요? 언약의 맥을 끊어버리는 게 음란이에요. 음란이 있는 그 가문의 후손들에게는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안 되게 되어져 있다니까. 이게 음란이에요.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젊은 청년들 있잖아요. 음란을 절대적이에요. 언약 잡으셔야 돼. 음란만큼은 사단이 완전 관여하고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6장 14절을 왜 만들게 됐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계보를 끊어버리는 게 음란이에요. 계보가 없다니까요. 네 우때에 하나님을 믿었고 네 밑에 하나님 믿었고, 아니요, 종교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집안에, 아니요, 언약에 대해 계보가 이어지지 않은 가문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에 오면 불신앙적 상처로 불신앙하는 거예요. 난 저 사람 때문에 싫어, 난 저 사람 하는 행동이 싫어, 저 말이 싫어, 난 다 싫어, 난 그래서 교회가 싫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건 말이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 보고 교회 왔어요? 그럼 6일 동안 하나님은 없었단 말이잖아. 복음 적용 안 됐다는 말이잖아. 그렇게 힘들게 문화에 빠져 살다가 교회를 주일날 왔는데 사탄이 가만 놔둘 이유가 없죠. 네에게 뭐가 없기 때문이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딱 한 가지가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다른 거는 다 있고 그리스도 하나 없으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없는데 그리스도 하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네가 그리스도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정말 기도 제목이 나오고 기도문 한번 적어보라니까요. 나를 어떻게 내를 살려낼지, 그것 때문에 지금 적으라 하는 거예요. 이 죄악에 관여를 하고 이 창세기 3장의 현장이 되어 버리잖아요. 자, 이제는 이기는 길이 있어요.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6장 14절의 방주입니다. 그러면 방주는 뭐냐? 방주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방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방주는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잣나무로 만들었어요. 저는 잣나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잣나무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성경에 절대 이 나무는 썩지 않는다. 그리고 이 나무는 뒤틀리지 않는다. 그리고 잣나무는 냄새가 많아서 벌레가 끼지 않아요. 잣나무는 냄새가 많아서 모기가 많은 곳에 잣나무 심으세요. 벌레가 없다니까요. 썩지 않는다니까요. 뒤틀리지 않는다니까요. 나무 자체가. 이걸로 방주 만들어라 한 거예요. 이 말은 절대 사탄이 그 어떤 상황에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영원한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 어떤 상황으로도. 두 번째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칸들을 막고 칸들을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칸을 만들어라 했느냐? 그 안에는 이래 부정한 짐승도 있고, 뭐 정결한 짐승도 있고, 암컷도 있고, 수컷도 있고, 강한 사자도 있고, 아주 연약한 새 새끼도 있고, 잡아먹히는 거죠. 칸을 만들지 않으면 사자가 나와가지고 노아도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칸들을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 멸종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이 생명을 보장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생명을 보장을 해주는 방주예요. 영원한 해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방주의 의미가 뭐냐? 의미가 있어요. 방주. 이 방주는 시스템을 얘기하거든요. 자,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지 한번 봐봅시다. 자, 노아입니다. 노아는 누구와 방주를 만들었죠? 노아는 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홀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홀로 시스템. 방주를 내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우울증 오면 안 만들고, 내 기분 나쁘면 안 만들고, 내 기분 좋으면 만들고, 아니요. 이 방주는 집중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집중 시스템인 거예요. 나는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오고, 엄마에게 장소리 듣고 부부 싸우면 난 교회 안 오고, 내 기분 좋으면 여가가 있으면 시간이 좀 되면 놀러 나가 볼까 교회 오고, 그렇게 방주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꾸준히 어떻게 해요?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속 시스템이라는 말이에요. 이 방주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영적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이에요. 120년 동안 욕 들어가매, 핍박 받아가매, 모욕 당해가매, 끄떡하지 아니하고 홀로 집중 지속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강단 말씀을 누구와 함께 나누려고 해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삶 오늘의 말씀을 나 혼자 할 수 있어야 돼요. 했다가 안 했다가 아니요. 기분 좋으면 아니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아니요. 멈추는 시간 딱 있어야 돼요. 집중적으로. 지속. 상관없어요.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절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붙잡고 나는 뭐 하느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14절에 언약 기도는 뭐냐? 정시 기도입니다. 정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6장 14절을 놓고 정시 기도하면 개인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산다니까요. 누구를 살리기 전에 너를 위하여. 개인 복음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자녀를 위하여. 후대 복음합니다. 후대가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문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시간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우리 가문 닮고 싶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가문의 운명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저는 그리스도 집중합니다. 여러분의 가문 너무 좋아서 들어가고 싶죠? 전 들어가기 싫어요. 저는 가문의 운명을 우리 자녀도 바뀌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는 나를 위하여. 내가 그 뭐 체험이 되어져야, 언약이 있어야 뭐 가정에 누구도 살리고 할 거 아니에요. 난 가문의 운명 싫어요. 나는 가문이 가져다주는 질병의 운명, 가문이 가져다주는 그 어떤 운명 전 싫어요. 네 자녀, 가정, 가문 운명을 바꾸어낸다니까요. 네 후대를 위하여. 그리고 방주는 6장 14절을 놓고 언약을 붙잡고 정시기도 하게 되어질 때에 모든 생명을 위하여.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모든 사람이 나로 하여금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6장 14절의 언약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자, 모세가 이 피제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세가 알은 거예요. 왜요? 부모가 피제사 드리는 레위 지파의 부모였기 때문에 모세가 이걸 알았어요. 피제사가 뭔지를. 자기의 무능 앞에서 이 피제사의 언약을 정말 붙잡잖아요. 자기의 그 무능 앞에서 모세가 확인한 것이 바로 피제사였어요.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의 문제고 어떤 게 여러분 무능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어요? 모세는 그 무능과 그 문제 앞에서 뭘 잡았다고요? 피제사 잡았다니까요. 오늘날 뭐예요? 예배예요. 이걸 잡았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게 있잖아요. 피제사 알기 전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왜 됐느냐는 거죠. 왜 노예가 되어졌는지 이것부터 진단을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문제가 이거였구나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 노예가 되어졌구나. 그러면 나는 노예가 되어졌는데 그 노예에 잡힌 것이 뭐냐? 요거 이제 여러분이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도백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일 수 있고, 두려움일 수 있고, 뭐 돈일 수 있고, 어느 부분에 도대체 노예가 되어졌느냐?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잡아보세요. 한 주 동안 미션으로.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잡혔느냐? 이렇게. 그게 노예예요. 나는 어디에 잡혀 있었을까? 진단을 해야 노예가 뭔지를 알고 노예에서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일평생 저주에 빠져 있는 나를 빼내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막바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아니, 잡힌 노예에서 막바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언약을 누리는 방법이 창세기 3장 21절이죠. 뭐예요? 양 가죽을 입혀줍니다. 뚝뚝 피 흘리는 양 가죽, 이걸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다니까요. 금방 양이 헤쳐가지고 그 피가 안 흐르겠어요. 그 껍질에 입혀준다니까요. 뚝뚝 흐르는 그 피를, 양 가죽을 입혀준다니까요. 뭘 의미하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의미, 창세기 3장 21절, 짐승 잡아서 피 뿌리라.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흐르는 그 피를 뿌려라. 평생 해라. 이 말인 거예요. 오늘 본문 15장 10절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400년 그 노예된 이유가 뭐냐? 요걸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자, 10절에 짐승을 다 쪼갰는데 두 개만 안 쪼갰어요. 뭘 안 쪼갰느냐? 집 비둘기하고 산 비둘기하고는 안 쪼갠 거예요. 왜 안 쪼갰을까요? 아브라함이 너무 쪼매나니까 안 쪼갰지. 요거는 막 안 쪼개고 통째로 올려도 자리도 얼마 차지하지도 안 하고 별로 뭐 흐를 피가 뭐 있겠나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짐승을 다 잡아서 쪼개어서 피 뿌려라.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놓쳐버린 거예요. 요거는 작아서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뭐 이건 되겠지. 요거는 떼먹어도 안 되겠나. 뭐 요만큼 떼먹는데 뭐 하나님이 뭐
뭐 저주하시게, 아니 11조 안 한다고 하나님이 어디 저주 내리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뭐라 해서요? 불신자도 복음 하나만 놓쳤고 언약을 놓친 거예요. 아, 지금 그것 때문다고 하나님 지금 저주 내린 거 아니라니까요. 뭘 놓친 거예요? 피를 놓쳤다니까요. 피만큼은 잊지 마라, 잊지 말라.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말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두고 산 비둘기, 집 비둘기는 작아서 쪼개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솔개,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앉으려고 한 거예요. 쪼개지 않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위에 솔개, 즉 사탄이 앉는 걸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복음 없고 피제사 예배 없으면, 말씀 없으면 사탄이 가서 다 이래 합니다. 네 이거 옛날에 좋아했잖아. 네 이거 옛날에 네 이거 했잖아. 나와 빨리 나와. 이거 같이 하자. 요새 이거 안 해가 네 안 심심하느냐고. 오랜만에 우리 한번 풀어보자 하면서 이래서 안 씁니다. 반드시 사단은요, 피제사 놓친 그 위에 내 삶에, 내 생각에 내려앉습니다. 쫓아냈어요. 또 와요, 안 와요? 또 와요. 또 쫓아냈어요. 또 와요. 또 쫓아냈어요. 또 와요. 뭐여야 안 오겠어요? 피제사여야 안 옵니다. 그러면 사람인지라 12절에 아브라함이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겠어요? 인간인지라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져버린 거예요. 큰 흑암이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깊은 잠이 듭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뭐만 남았어요? 육신만 남은 겁니다. 영 안이 이제는 싹 어두워지고 육신만 남아버린 거예요. 뭘 놓쳐서 그런 거예요? 피제사. 피제사 놓쳤어요. 깊은 잠에 들은 거예요. 큰 흑암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흑암과 함께 아브라함을 잡은 것이 있어요.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잡아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재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을. 자, 문제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3장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얘기한 거예요. 피제사 놓치고 사단이 계속 앉아요. 영적인 눈 다 잡히고 큰 흑암이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과 재앙에 빠질 수밖에요. 이러니 400년 노예된 이유가 되어진 거예요. 이래서 400년 노예가 되어진 거예요. 뭘 놓쳐서 그래요? 피제사요. 그래서 우리는 피제사를 드리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노예의 이유를 알았다면 피제사 드리는 출애굽기 3장 18절의 이유를 여러분이 꽉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10가지 재앙을 아무리 뿌려도 바로왕이 한다 해놔놓고 또 덤비고, 안 그럴게 또 덤비고, 나가라 해놔놓고 뒤따라오고, 요랬던 바로왕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로왕이 피제사의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사단, 바로왕이 피제사의 무릎을 꿇었어요. 이렇게 피제사의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피제사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됐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하나만 더 하고요. 피제사 드리는 날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진 거죠. 애굽은 지옥 배경, 여기서 해방이고 여기는 재앙에서 해방입니다.
자, 한 가지 이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이제 홍해 앞에 딱 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 앞에다가 딱 갖다 놓게 된 거죠. 자, 이제 홍해 앞에 섰어요. 전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그 바람 부는 그 언덕 그 거제도에 그 밑에 보니까 그 바다 무서워요. 시퍼런 색깔도 무섭고 녹색빛 나는 것도 더 무섭고 하여튼 물 무서워요. 근데 그 시퍼런 홍해 앞에다가 여러분을 이제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저도 갖다 놓고 두 분류가 나오겠죠. 어떤 사람은 불신앙으로 원망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그냥 놔두지 거기에. 왜 애굽에서 우리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무서운 홍해에다가 우리를 갖다 놨느냐고 원망합니다. 남 핑계 이제 또 댑니다. 지도자 핑계를 대는 거죠. 홍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날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잡힌 거잖아요. 문제다. 그리스도 하면 될 건데 이 홍해가 지옥 배경에 잡혀서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 빠져 죽는다. 나는 무서워. 나는 이 홍해를 이길 수 없어. 난 절대 못 건너가. 안 돼. 나는 못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 앞에서 언약을 붙잡은 모세입니다. 두 분류 중에 지금 두 번째 분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불신앙, 원망, 핑계, 지도자, 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두 번째는 홍해 앞에 탁 세운 겁니다. 홍해 앞에 모세를 세웠다니까요. 모세는 어떻게 풀어갔어요? 언약을 잡은 모세는 어떻게 풀어갔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사 이길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몰살당할 것을 믿는다. 이 모든 것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요. 이 모든 재앙 기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잡은 모세의 언약이 그리스도였습니다. 뭐요? 선지자, 왕, 제사장. 그리스도의 언약을 모세가 붙잡은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피제사 언약을 절대 놓치지 마라. 이걸 계속 강조하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딱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내라. 끝날 수 있다. 요거 얘기한 거죠. 피제사가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오셔서요. 너무 아까워요. 졸다가 가면. 다른 생각에 빠지면 너무너무 아까워요. 나를 살릴 수 있는 길, 모든 문제에서 해방을 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난다는데 그리스도 놓치는 예배,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그리스도 없는 나, 6일 동안 그리스도를 선포한 말씀 하나 없는 나, 그래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 기도를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깊은 기도입니다. 피제사 깊은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 기도는 가나안 정복의 방법은 하나다. 가나안 정복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피제사입니다. 언약을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가라 그래서요 피제사 드리라 그랬지,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했지 가나안 가라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가나안 가는 길에 드리는 게 피제사요. 여러분은 지금 세계복음화 하다가 천국 갈 거잖아요. 그동안에 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예요. 가나안을 들어가는 게 하나님 목표 목적이에요. 그 사이에 뭐하고 기다리고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뭐하고 걸어가고 또 가고 하란 말이에요. 피제사 드리면서 가라 이 말인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방법은 피제사 딱
하나밖에 살 길이 없어요. 요 언약 이번 주에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입니다. 언약 기도에 깊은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예 인생이에요. 지금 맞아요? 그래요. 저도 노예되어진 부분, 잡힌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저는 정복자의 인생으로 바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유는 나는 뭐래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6일 동안 붙잡고 오늘 드리는 피제사가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의 응답의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같은 방법이에요. 지난주에 거와 오늘 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노트에다가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요것만큼은 어려움이 왔을 때 읽어보세요. 진짜예요. 기도 제목 반드시 여기서 나온 거 그거는 반드시 성취될 제목이에요. 잡으셔야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축복받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방주와 피제사에 내 인생의 가장 1순위 되게 하옵소서. 홀로 살아남게 하시고 정말 집중하게 하시고 지속하는 방주 속에 그 피 언약을 절대 놓치지 않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6일 동안 이 비밀의 언약을 절대 놓치지 않고 성공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하여 치유 서밋으로 나를 통하여 전 세계 237을 살리는 5천 종족을 살려내는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한 주 동안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